한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 한민족의 고유의 왕조가 계속 지속된 이 고유한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인구를 살펴보았더니 남한에 약 5,180만, 북한에 약 2,540만, 미국에 약 255만, 중국에도 꽤 많습니다. 약 246만, 또 일본에 약 82만 명 등의 전 세계에 걸쳐서 대략 8,460만 명의 한민족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460만 명. 그런데 이 한민족이 오늘 가장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는 예로부터 북으로는 구소련 그리고 중국이 있었고요. 남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면서 이 크고 작은 침략이 과거로부터 비교적 근대인 194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는 한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타국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이 종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6.25 전쟁 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 과 더불어서 지금은 자유도 있고 또 민주주의로 그렇게 전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으로 우뚝 서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오늘 본문이 이 한반도를 침략했던 주변국으로부터 이 한반도를 지키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에게 와서 암몬의 땅을 내놓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입다는 왜 그러냐고 사신을 보내어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암몬 왕은 출애굽 때 이 암몬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빼앗았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그것은 암몬 땅이 아니고 당신네들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어서 우리가 300년 동안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원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어떻게든지 무력을 쓰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하지만 이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 결련되는 마지막 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결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에 걸쳐서 구분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전쟁보다는 평화 그리고 갈등보다는 화해, 싸움보다는 용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앞선 12절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나의 땅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을 치려고 합니까? 라는 입다의 질문에 암몬이 답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인즉 현재 이스라엘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과거에는 암몬의 땅이니까 암몬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땅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이 통과하려고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싫어해서 먼저 공격한 아모리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붙여주셔서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해서 원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땅을 열어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아모리가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얻게 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암몬 왕에게 대답을 하죠. 26절입니다. 좀 많이 띄었는데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만약에 정말로 그 땅이 암몬 왕 당신의 땅이었다면 지난 300년 동안 3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따가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가 지난 반만 년 동안 5,000년 이상 동안 한국 땅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암몬의 왕은 막무가내로 지금 내놓으라, 그 땅 우리 땅이니 지금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렇게 억지를 피고 있는 것이죠. 이따의 이 상식적인 근거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따는 이에 앞서서 또 신 대 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암몬의 신, 그 각각이 믿고 있던 각 나라의 신의, 사실은 하나님과 우상이죠. 각각의 신에 기대어서 그 땅을 주시는 신의 능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보자, 그렇게 말을 또 해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사실 이 24절에 나오는 그모스는 암몬이 아니고 모압의 신입니다. 암몬의 신은 몰록 혹은 밀곰으로 불리는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따가 잠시 암몬의 신의 이름이 헷갈렸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모압도 나서지 않았는데, 모압의 발락 왕도 감히 나서지 않았는데 네가 암몬 왕 당신이 감히 이스라엘을 거스르려 하느냐라는 이 25절 말씀을 함축적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건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이 땅을 어떻게 너희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이러한 아주 논박을 보면 이 땅은 논리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도,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암몬 왕의 도발에 이런 역사적인 근거, 그리고 상식적인 근거, 또 신학적인 그러한 근거를 들면서 암몬 왕에게 스스로 물러나서 우리 평화롭게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한 선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단은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보다도 매우 지혜 있게 이때 행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외교적 협상으로 나라 대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위대한 장수는 어떤 장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입니다. 전쟁 전에 사신을 보낸 것을 보아서 이따의 지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즉 어떻게 이스라엘이 과거의 시혼과 또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암몬 왕을 회유하고자 한 것이죠.
비록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잡류가 지지 세력으로 옆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죠. 그렇기에 더욱 지도자로서의 이 처음 내리는 결정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전쟁보다는 외교적 협상이라는 자신의 일에 최선으로 보여준 것이죠. 다음으로 입다는 백성들의 호응과 또 주변 국가들의 이해까지 얻을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전쟁의 대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점이 그의 지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암몬 왕은 평화 제안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단번에 거절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각 나라의 수장은 자신들의 이해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다가 이제 엄청난 지지 세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속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를 지지한 세력들은 원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자식이었던 입다가 어떠한 대우를 사람들에게 받았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군수군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대단한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국인 이 암몬 왕이 적대적이고 그리고 호전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수장인 입다를 중심으로 이 조국을 구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에 이 길르앗 장로들도 함께 마음을 적극적으로 모았을 것입니다. 명분이 섰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뭉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에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싸움은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된 것이죠. 일단은 이 암몬 왕과의 논박에서 보여준 지혜와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까지도 하나로 합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입다가 탁월한 전략가가 된 이유는 바로 입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또 도우심을 능력을 의지했다는 그러한 점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리더다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암몬을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암몬 사이에 판결해 주십시오. 지금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의도도 입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암몬 왕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암몬이 일으키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신 그러한 승리로 이해할 것입니다.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를 얻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얻게 되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음으로 더욱 백성들의 지지를 공고히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입다는 한때 불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생의 소생으로 눈칫밥 먹고 사람들을 피해 다닌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멀쩡한 아주 대단한 군대가 아닌 불량배요, 잡배, 깡패들이었습니다. 건달들을 이끌려니 입다의 성품도 상상해 보건대 그다지 친절하거나 온순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때때로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겼지만 입다 자신만큼은 그의 출신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출신이 어떠했던 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관점에서 전혀 리더로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택했다면 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이딸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출신이 어떠한지, 누구와 함께 있었던지 그러한 외적인 조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혹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가문 혹은 출신 대단했습니까? 아니면 별로 별 볼 일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렸었는지 그것도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며 살았던지 그것도 이제는 주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이제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입다도 내일 말씀을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입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정말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되뇌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들려옵니까? 그렇다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과거를 또 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무장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며 세상의 위협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왜곡되며 또 잘못된 정보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익히고 또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며 그리고 이따의 변증과 같은 지식과 또 지혜를 겸비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